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주 사용합니다.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자와 반드시 누가 봐도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자와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일 때 보통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간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운동 경기에서 뭐 랭킹 1위와 낮은 랭킹 간의 시합에서도 이런 말이 쓰여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깁니다. 그러한 것처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다윗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러한 말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과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이러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버리십니다. 16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시고요, 그를 위해서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켰으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사울은 정신착란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정신이 빠져있다는 소식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다시 복수를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블레셋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다고 그랬죠? 꼭 복수하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열을 벌였어요. 골짜기 가운데를 두고 이제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지형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골짜기니까 누구 하나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협곡에서는요, 수비하는 쪽이 항상 유리합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주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블레셋의 선봉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은 아주 거대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270cm 정도의 2m 70 정도의 거대한 신장을 가진 전사였습니다. 온갖 무기와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겁이 나죠. 격투기 같은 데서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체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급 차이가 많이 나면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낮은 체급이 높은 체급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올림픽 같은 데에서도 체급을 많이 나누죠. 그리고 그 체급에서 오는 길이의 차이, 리치라고 하는데 닿는 길이의 차이가 또 승패를 좌우합니다. 뭐 전쟁에서는 얼마나 더 그 위험한 상황이겠어요. 그냥 뭐 격투기 같은 것에서는 주먹으로 치겠지만 거기에서는 날붙이로 찌르잖아요. 그래서 단검보다 장검이, 장검보다 창이, 창보다 활이, 총이, 또 포가, 미사일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을 택해서 내려보내라.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장수들의 일기토를 통해서 결판을 짓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가는 자가 없죠. 왜냐하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들이 나오겠어요? 별별 모욕적인 언사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종이나 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두려워하냐면요, 사울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적군의 기세 등등한 모습에 겁이 질려버린 것이죠. 그렇게 대치된 상황 속에서 사울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못한 채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가 있었습니다. 이세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대치 상황만 이렇게 돼 있고 40일이 지나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세가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까 뭐가 떨어지겠어요? 식량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식량이 부족할 것을 염려해서 병참 지원을 하자, 음식을 지원을 하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시키는 거예요. 음식들을 가져다가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또 잘 있는지 확인 좀 해보라고 시킨 겁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가죠. 근데 마침 갔을 때 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걸 듣고만 있는 거예요. 덜덜 떨고만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저 골리앗을 죽이면 재물도 부하게 하고 그의 딸들도 주고 아버지의 집의 군역도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군역을 부여받게 되는 나이는 20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래였겠죠. 그때가 어떤 나이예요? 우리 아주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는 나이.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놈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있냐? 저놈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갚아야지 뭐하고 있는 거냐?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네가 뭘 하냐? 교만하고 완악한 자야,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답답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군대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런 혈기왕성함보다 바로 그 모욕함을, 하나님을 모욕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 다른 모욕적인 언사들도 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욕을 들을 때면 참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참 가장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모욕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아이들은 말을 더 함부로 뱉죠. 생각 없이. 그러면 참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뭐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이 뭐 해준대? 보다 더 심한 말이었겠죠. 또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런 것도 못하냐? 보다 더 심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힘센 그런 녀석들이 힘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그런 것들이 들려오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같이 그럴 때마다 속이 쓰린 겁니다. 그때마다 뭐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아직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런 모욕을 들으면 답답합니까? 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답답해요?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매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신데 모욕당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괴로운 겁니다. 바로 다윗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와 같은 마음.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대담하게 말합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싸움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의미로 쓴다고 그랬었죠. 어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저 거대한 장수를.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나 다윗은 다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을 어찌 못 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사자와 곰을 죽인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구하셨고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지실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은 마지못해 그래 그럼 가봐라 하는 거죠. 장비를 입혀줍니다. 근데 다윗은 익숙하지 않다고 그것들 버려놓고 벗어 던져요. 그저 매끄러운 돌 5개를 잡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향합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웃기지도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2m 70cm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키에서 한 1m씩 빼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기겠죠. 그러니 업신여기면서 4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보냐? 그러면서 블레셋의 우상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앞에 했던 그 고백을 다시 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45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세상의 온갖 무기들로 세상이 생각할 때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 말하는 그러한 것들로 내 앞에 섰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네가 모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재력과 권력과 무력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어떤 이 세상에 강력한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께는 결코 대적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면서 돌을 하나 잡아요, 주머니에서. 그리고 울매를 돌려서 던지는데 그게 딱 골리앗의 머리에 박힌 거죠. 그렇게 완전 무장해서 또 상대가 안 될 것 같았던, 반드시 이길 것 같았던 골리앗은 쓰러지고 반드시 패배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요. 참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심지어 그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그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 약함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앞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겉핥기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마도 다 보통 이 정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근데 이 정도까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더라. 아, 그렇다면 나도 어려울 때, 나도 연약할 때,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내 입맛에 맞게 맞추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노력과 애쓴 시간과 갈고 닦은 능력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십니까? 나의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데나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이 내일인데 밤새 축구 보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을 이기시고 그 나의 실력을 능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험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하나님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유행을 바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안 믿지만 훌륭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런 상대보다 더 낫게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니까, 너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너와 맞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겠습니까? 이 잘못된 모습이 극에 달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요, 성스러운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욕심을 위해서 약 200년에 걸쳐서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켰죠. 무엇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사륙하고 전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뿐이겠어요.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밀면서.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도 큰일을 하네, 이 정도까지만 우리의 신앙이 머문다면요, 또한 우리도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서 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46절과 4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한 고백은요, 작은 자도 큰 자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상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이 46절, 47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4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바로 이 일이 나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한 전쟁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힘에 굴복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서도 이기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던 용사 골리앗을 그저 막대기와 물맷돌로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고요. 또 다윗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을 바로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때 자기의 혈기가 앞서고요, 또 어떤 나를 드러내고 내 공을 쌓고 이것을 왕이 되기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이미 사울을 통해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오직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도 아마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실패했던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했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바로 다윗이 그것을 잘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한 것, 예를 들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우상 신전 들어가서 불 지르고 부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의 대적이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대적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 17장 45절과 같은 그런 고백은요,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이제 우리 곧 설 명절이죠. 다들 또 가족끼리 모이실 텐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가족들과 하나님 안에서 또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면요, 굉장히 명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특히나 믿지 않는 집안에 혼자만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장가 갔을 때 참 그 문화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겠어요. 너는 그 악독한 문화와 악독한 말과 생각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그 갈등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자, 내가 나아지고자, 내가 저 친척을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마음만 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었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쭙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겠어요?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죠. 사랑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평의 모습을 그 가운데 이루고 그 사랑을 이룰 때에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악독한 문화와 말과 생각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루겠다. 화평을 이루겠다.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먼저 공경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겠다. 바로 그렇게 다짐할 때에, 바로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와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번 그 명절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에 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앞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멋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멋대로 나한테 맞게 적용하지도 않고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올바르게 분별했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연약한 가운데 나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하여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알리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